할렐루야. 오늘 이 아카데미 건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거 하는데 점점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MDB 학위를 드린다고 그랬더니만 다 오시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어려운 거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한 거 좀 생각해보고 PPT 띄워주시고요. 우리 지난주 이제 예배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예전에 대해서 배우는데, 예전이 알맹이라면 그 알맹이를 싸고 있는 것은 예전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위를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의 행위가 어떤 방식으로든 나타나게 될 건데, 그 나타내는 행위를 이제 우리가 예전이라 이렇게 말했고,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정의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요 계절학기는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암송 구절이 없어가지고 편안하게 아마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두 번째 예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오늘은 예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저기 보면 제가 이제 영어를 썼는데 영어가 아니고 헬라어예요. 레이투르기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어로는 리터지라고 부르고 헬라어로는 똑같은 단어를 레이투르기아라고 불러요. 여기 좀 교회의 5가지의 기능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교회가 뭘 해야 되냐 하면 첫 번째로는 예배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레이투르기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교회가 뭘 해야 되냐면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말씀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캐리그마라고 불러요. 캐리그마. 그리고 교회가 또 뭘 해야 되냐 그러면 교회는 섬겨야 된다. 지역사회를, 사람들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섬김을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코니아라고 부릅니다. 디아코니아. 그 다음에 또 교회가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해야 돼요 말하죠. 이 교제하는 게 뭐냐면 코이노니아라고 해요. 마지막 하나가 뭘까요? 총 5가지인데, 레이투르기아 예전, 그 다음에 캐리그마 말씀 선포, 그 다음에 섬김 디아코니아, 그리고 서로 교제 코이노니아. 마지막 하나 교회가 뭘 해야 될까요? 가르쳐야 돼요. 지금 우리 이거 하는 거 가르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디다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교회가 5가지 역할을 해야 돼요 말할 때, 그 5가지로 보통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교회를 소개할 때 이 5가지 영역으로 자기의 교회를 소개를 대부분 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5가지 중에 예배 드리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레이투르기아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리터지라고 한다. 레이투르기아가 뭐냐면 그 교회에서 행하는 예배와 그 성례에 관련된 모든 그런 행위들을 다 예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교회 생활은 예전의 기원이 무엇인가, 원형이 어떤 것인가를 좀 우리가 공부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인데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짧은 문장을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게 예배의 원형이다, 예전의 원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꼭지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 꼭지는 그 예배의 원형이 뭐냐, 예전의 원형이 뭐냐, 도대체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예배라는 것이, 이걸 한번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원래의 그 형태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신학에 대해서 2가지 꼭지로 우리가 오늘 이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영상도 좀 한 2개 봐야 되고 재미있으실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 기독교 예배의 원형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 우리가 지금 방금 나눠본 말씀에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을 그 원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정기적으로 기념하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정기적으로 기념하면서 뭘 했을까요? 모여서 뭘 했을까요? 모여서 뭘 했을까요? 웅얼웅얼 하지 마시고, 뭘 했다고요? 네, 뭘 했냐면 밥을 먹었어요. 근데 우리 뭐 축제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번역하는데 영어로는 셀러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이면 뭐 했어요? 밥 먹었어요.
모이면 밥 먹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그게 어떤 문제였어요? 밥 먹을 때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 밥 먹는 건 참으로 평등하고 만민에게 열려있는 식사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제 좀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도 또 좀 못 사는 사람들도 같이 한 교인이 되어서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었어야 됐는데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좀 일찍 오는 거예요. 일찍 와서 이렇게 준비된 거를 먼저 다 먹어버려요. 포도주도 한 잔씩 하면서. 그럼 이제 조금 좀 이렇게 일하다가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상합니까? 빈정이 상하는 겁니다. 먹을 게 없을 때 빈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먹을 거는 좀 이렇게 낙낙하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먹을 게 없으면 빈정이 상하거든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예배는 처음에는 예배 형태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승천하시고 제자들끼리 모여 있을 때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서로 간증하고 그 다음에 같이 먹는 것이 그냥 함께 모여서 하는 예배의 원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 축제라고 부를 수 있죠. 아닌 게 아니라 축제인 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주일로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닙니까? 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의 날 아침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함께 만찬을 나누었다는 거죠. 그래서 축제로부터 예배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말로 하면 잔치라는 거예요. 예배는 잔치다. 누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잔치로부터 시작했다.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천국의 만찬이다. 축제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요. 영어로는 이거 셀러브레이션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내 나라에 있을 건데 내 나라에서 내 상에 함께 둘러서 먹고 마실 거야. 이게 천국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이 왕 되신 나라에 같이 모여서 함께 그곳에서 먹고 마시는 일, 식탁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피와 살은 진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상징적인 의미죠.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마지막 만찬 때 주님께서 떼어주신 떡과 따라주신 잔을 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둘러 먹는 사람은 한 식솔이야, 한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곧 식탁 공동체가 되는 일이기도 했다는 거죠. 과거에 초대교회 때. 두 번째 기원은 무엇이냐면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고 바울 사도가 말할 때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고린도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초대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예배의 중심에. 그들이 먹는 일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그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일에도 예수님이 중심에 계셨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거는 되게 무의미하고 허무한 일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의 핵심에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주일날 메시지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심지어 본문을 구약을 잡는다고 할지라도 그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을 발견해내고 그것이 신약시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해석해내야 되는 게 그게 사실은 이제 설교자들의 임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도대체 그러면 그 시절에 무엇을 하는 것이었냐면 예수님의 구속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행위였어요. 예배라는 건. 예수님 함께 모여서 이제 떡과 잔을 나눌 거 아니에요. 식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함께 모여서 제자들이 떡을 떼어 먹을 때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리에서 우리에게 떡을 나눠주셨지, 이 떡을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말씀하셨어. 우리가 이걸 먹을 때 우리는 공동체가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야 라는 걸 뭐 해요? 계속 기억해내요. 다시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어떤 하신 일들이 우리 삶에 다시 한번 뭐 하도록 기억나도록 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죠.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remembrance라고 보통 쓰는데 제가 여기다 일부러 알레테이아라고 헬라어를 써놨어요. 알레테이아가 헬라어로 진리라는 뜻이거든요. 설명드렸죠? 레테강을 지나면서 다 잊어버렸던 기억을 거꾸로 반대 A쪽 반대로 다시 가서 그 기억을 찾아내는 것, 그게 기억하는 거다. 그게 진리를 알아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다시 기억해내는 것이 예배다. 예배에는 반드시 그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했다는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이 밥을 먹으면서. 두 번째, 예수님의 삶을 기념하라고 그러셨어요. 기념, 재현하다. 이거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죠? 아나네시스. 그렇지. 우리 교회 성도는 이 정도 하면 이제 성광교회 성도구나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낸다. 그럼 그게 아나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대로 그 본을 따서 그대로 재현해낸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섬김의 삶을 사셨으니 나도 섬김의 삶을 산다. 섬김의 자리로 가는 것, 이게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한다. 이게 기억해내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을 재현해내는 거죠. 아남네시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실제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 공간에서만 드려지는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으로서의 예배는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렇게 살아내야 하니까 그게 기념하는 것이다. 그게 예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만찬을 나누고 그들이 헤어지면 뭘 했겠어요? 복음 증거하고 그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 물건을 다 갖다가 이렇게 맡겨서 물건을 통용하고 그렇게 공동체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해냈던 거죠. 그리고 그 영적인 경험을 하는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실제로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똑같이 그들도 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그 신앙적인 경험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 경험을 교회에서 합니다. 뭐 방언을 받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으시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상했던 마음들이 지체들을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신앙 경험들이 쌓여 있어요. 그 신앙 경험들이 쌓여서 각자의 개인의 이야기들을 만든다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어요. 그 신앙 경험이 쭉 쌓여야 개인의 신앙의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간증이 쭉 쌓여왔어야 오늘 내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게 돼요. 그걸 제가 개인의 신앙의 서사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경험이 교회 안에서 그 예배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경험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감격하고 결단을 하게 되고 이런 신앙의 많은 경험들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하는 게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해내고 그 삶을 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며 우리 삶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그 큰 어떤 그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어렵지 않죠? 조용하네. 그래요. 알겠어요. 자, 기독교 예배의 또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해보면 3번인데 2번으로 잘못 나갔네. 그 그레고리 딕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성공회 예배 예전학 교수님이셔요. 근데 그 예배학 교수의 교수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전에 영향력을 굉장히 미치신 교수님이시고 그분이 쓴 예전의 형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예배학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은 다 이분의 이 책으로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라 제가 생각이 돼요. 이 예전의 형태라는 책을 보면 예배가 뭐냐, 그게 바로 이 누가복음 24장 이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처음의 예배의 형태는 아주 자연스러운 식탁의 어떤 경험들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늘 그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성경책에 저 앉아보셨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그러니까 이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실 때 처음에 뭐 하셨어요? 떡을 가지셨다 그랬죠. 떡을, 그게 이 영어로는 take인데 취하다는 뜻이에요. 떡을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떡을 이렇게 드셨어요. 이 취하다. 떡을 가지사, 취하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거기에? 축사하시고, 하나님 이 음식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음식을 먹고 우리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식이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도록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사, 기도를 하신 거예요.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셨어요? 떡을 어떻게 하셨어요? 떡을 떼어. 그 떡이 그 온전한 모양으로 있으면 나눠 먹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떡은 어떻게 되냐면 쪼개져야 돼요. 나눠져야 돼요. 나눠져서 그 다음에 뭐 해요? 마지막으로 떼어, 마지막으로 주시니.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항상 이 성찬을 집례하는 집례자는 뭘 해야 되냐면 이걸 해야 돼요. 떡을 들어서, 많이 보셨죠? 떡을 들어서 뭘 해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떡을 들고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떡을 찢어요. 떼요. 그리고 나서 나눠주죠. 그 성찬이 바로 이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초대교회에도 이것을 가지고 첫 예배 모임이 아마 만들어졌을 것이라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 그럼 우리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성찬할 때, 분병할 때 이렇게 쭉 떡이 돌면 우리는 어떡하죠? 우리가 이제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게 갔어. 이렇게 쟁반이 가요. 오봉이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들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떼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형태는 이게 집례자가 떡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왼손으로 받아요. 왼손으로 받아서 오른손으로 집어 먹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예전 절차로는, 정식 절차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월 마지막 주부터 성찬을 시작할 건데 똑같이 하려고 해요. 대신 분병을 할 때 이렇게 쭉, 이게 분병위원들이 안 돌고 앞에 서 있으면 가운데 복도로 나오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입니다 하고 이렇게 떡을 드리면 그 떡을 왼손으로 받아서, 이렇게 보세요. 왼손으로 받아서, 두 손으로 하지 말고 두 손으로 떡을 받아서 오른손으로 먹는다. 네. 그 다음에 잔도 마찬가지죠. 잔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나의 흘린 피니 하면서 이렇게 쭉 따르죠. 그래서 이 예전에서는 그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걸 볼 때 무엇을 생각할까요? 무엇을 기억할까요? 어떤 행위를? 그렇죠. 떡이 이렇게 찢어질 때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셨구나. 그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포도주를 잔에 따를 때, 그 포도주를 볼 때 뭐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까 예배에 중요한 게 기억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생각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기억나고, 아, 주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이 있구나라는 걸 그 떡을 떼고 잔을 나눈 행위에서 우리가 다시 리멤버런스, 기억해내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훨씬 말씀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바로 이 네 가지 형태가 기본적인 예전의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예전들이 짜여져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며 떡을 떼는 행위가 기독교 예배의 무엇이냐면 그게 기원이다는 거예요. 파란 글씨가 더 잘 보이세요? 네.
그리고 그때 그 예배 형태를 공부해 보니까 그 예배의 자리, 그러니까 그 만찬의 자리, 식탁에 교제했던 그 자리가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더라. 그 자체가 송영이더라. 독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더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 예배 자체가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구나. 먹고 마시고 함께 어울림으로 영광을 돌렸구나. 그것 자체가 송영이었구나. 이렇게 정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 예배가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곳의 집중점입니다. 이 예배의 행위가 없으면 교회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 모든 교회의 모든 순서와 행위와 모든 것들은 이 예배로, 이 만찬으로 수렴된다, 집중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책에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교회가 생명력을 얻는 방법은 뭘까? 도대체 교회가 교회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의 어떤 과제는 무엇이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 주님의 흘리신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나눔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윈도우 꺼진대요. 방송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가 되는 것이 이 예배의 핵심이고, 그래서 예배가 살 때 교회가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도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뭐 다른 교제도 많이 하고 더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교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으니까 섬김도 많이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생명력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진짜 그래요. 네. 결국은 그 교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서고 그 예배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 그 교회 가운데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흘러가고 충만히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 때 결국은 교회가 사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살면 그 교회로 모여있는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가정이 생명력을 얻게 되죠. 늘 순서는 이래요. 성도가 살고 교회가 사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살고 그 교회의 한 일원인 성도가 살게 돼요. 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가 생명력을 얻게 되고 교회는 각 구성원들에게 생명력을 전해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우선이에요. 교회가 먼저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기독교 예배의 기원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꼭지인데, 그러면 도대체 그 기독교 예배의 원형을 또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구약의 성전과 회당 예배에서 우리가 그 기원을 좀 찾아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원래 뭐였어요? 대부분이 거의 유대인들이었어요. 바울 사도도 어디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를 했던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의 사역의 95%는 유대인 회당이었어요. 유대인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받았고 쫓겨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 예배는 회당 예배를 말하자면 좀 이렇게 카피했겠구나, 그걸 흉내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 회당 예배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시나고그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뭘 축하했냐면 시내산 사건을 축하하는 역시 축제였어요. 이따 이제 회당 예배 영상 보겠지만 토라를 외우면서 춤을 추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분들한테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엄숙하고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재밌고 즐겁고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잔치 같은 거였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 회당 예배는 출애굽을 기념해서 시내산 사건을 축하하는 축제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시내산 사건이 뭘까요?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토라를.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그 토라가 모세에 의해서 시내산에서 처음 받게 된 자리예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비로소 예배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장막
장막이라고 하는 것의 원형도 거기서 받게 됐죠. 거의 시내산이 이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 민족의 정체성을 처음 만들어주는 날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 예배 때에는 시내산 사건을 축하하면서 항상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회당 예배 순서가 있는데 보면 처음에 신명기 6장 4절을 낭독해요. 신명기 6장 4절을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저 말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쉐마. 네. 쉐마를 먼저 낭독해요. 처음에 딱 일성이 쉐마예요. 저 말씀. 쉐마를 낭독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는가? 쉐마를 낭독한 다음에 기도자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죠? 끝에 뭘 안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를 안 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대표자가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뭘 줄줄줄줄 외울까요? 이분들이? 토라가 뭐예요? 모세 오경이에요. 창출 레민신. 정통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모세 오경을 다 외웁니다. 다 외워요. 통으로. 이렇게 리듬을 붙여가지고 이따 이제 보실 건데, 리듬을 붙여가지고 노래처럼 외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워요. 그래서 어떤 회당에서는요, 한 번 예배드리면 토라를 처음부터까지 다 한다고 그래요. 하루 종일 줄줄줄줄 창세기서부터 줄줄줄 노래를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일부 토라만 외우거나 창세기만 하거나 뭐 신명기만 하거나 이렇게 선택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토라 낭독하는 시간이 꽤 걸리겠죠. 근데 이따가 보세요. 이거 토라 낭독하는 시간이 제일 재밌어요. 이분들 보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율법을 설명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낭독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의 말씀이라는 건 이 성경책에 나오는 선지서들 있죠. 대선지서, 수선지서의 말씀들, 그러니까 이 구약의 토라를 그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읽기도 하고, 아니면 이 회당장이 직접 설교를 하기도 해요. 그 회당의 회당장이. 그 회당장이 그날 설교할 사람, 기도할 사람 미리 정하기도 합니다. 회당장이. 유대인들의 성인식을 미츠바 뭐라고 그러는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유대인들의 성인식이 13살의 애들이 성인식을 해요. 유대인 정통 성인식을 하면 13살의 성인식을 하면 그날 회당장이 그 아이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합니다. 13살 생일 지난 아이가 딱 그 입교 의식을 미츠바른가? 입교 의식을 딱 하고 나면 회당 그 딱 단상에 올라가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 전통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면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이 실종되잖아요. 그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성인식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회당은 이제 그렇게 이제 예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자기들끼리 이제 히브리어 찬양도 하고 하는데 우리처럼 그렇게 막 예배 순서가 탁탁탁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5가지의 순서로 회당이 설교를 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영상 좀 저희가 볼 건데요. 이거는 이제 이 근대, 그러니까 오늘날의 회당에 대한 설명인데, 이 회당도요, 이 오소독스한 회당, 그러니까 전통주의, 율법주의적인 회당이 있는 반면에 개혁 회당도 있어요. 개혁교회 마냥 유대교 중에 조금 좀 이렇게 뭔가를 개혁하고 좀 이렇게 해놓은 회당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보실 영상은 개혁 회당, 리폼 시나고그라고 부르는 회당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Welcome to Aleph Reform Synagogue. My name is Zach. I'm Jewish and my religion is called Judaism. This is where I come to worship, and it's often called a synagogue, which is a Greek word meaning assembly, because this is where we all get together on the Shabbat, our holy day, which is on a Saturday. But Jewish people are more likely to call it a shul, which is a Yiddish word for school, or a Beit Knesset, which is Hebrew for house of gathering, or Beit Tefillah, which means house of prayer, or Beit Midrash, which means house of learning. We have lots of different names for this building because it's used for lots of different things by the local community.
In most shuls, men are asked to cover their heads as a sign of respect for God. They usually wear a skull cap, like this, called a yarmulke or a kippah. Some shuls ask women to cover their heads as well. And in synagogues that would call themselves orthodox or conservative, married women cover their heads whenever they're outside the house, with a hat, scarf or wig. Unmarried women often choose to cover their heads as well. This is the main room, called the sanctuary, where we have our services on the Shabbat. All synagogues are built to face the city of Jerusalem, where there used to be a huge temple. It was the center of Jewish life, and people used to travel hundreds of miles to worship and celebrate festivals there. It was destroyed by the Romans nearly 2,000 years ago, and only the Western Wall remains. So our synagogues are full of symbols and reminders of the temple we've lost. Orthodox and conservative Jews will separate men and women during services so that they are concentrating on worship rather than on each other. Women often sit upstairs in a gallery or balcony, or downstairs in an area separated from the men by a barrier or screen called a mechitza. In a Reform synagogue, like this, men and women sit together. Some Jews like to wear a special shawl called a talit to pray. It can be quite difficult to get on, because I've got to get this bit at the back. It has these fringes called tzitzit, which represent the 613 commandments in our holy book, which is called the Torah. And the Torah is kept in here. This is the Ark, or Aron HaKodesh. It's the most important part of any synagogue, because the Torah scrolls are kept in here when they're not being used. In this shul, on the wall above the Ark, we have some words from the book of Psalms in Hebrew. Other shuls will often have two plaques. These symbolize the original 10 commandments, which were carved onto 2 stone tablets. According to the Torah, Moses brought them down from the top of Mount Sinai, where he was given the commandments by God. Here, we have the first 10 letters of the Hebrew alphabet to represent the 10 commandments. There's also a lamp called the Ner Tamid, which means eternal light, and it's always lit to symbolize God's presence. Back in the day, it would have been an oil lamp, but these days it's usually electric. And the lamp in the temple would have looked like this, only much bigger. An oil lamp with 7 branches, called a menorah, and many shuls will have one. It's often used as a symbol for Judaism. But the Star of David is probably the most common Jewish symbol. It's named after King David, the most famous Jewish king, who killed a giant called Goliath when he was just a boy. We use these symbols to decorate our shuls, and we might also use pictures or patterns of plants or trees, but you won't often find any pictures of people or animals. This is because we worship one God who cannot be seen, and so we won't usually have any pictures of God or anything that could be mistaken for God. During a service, the doors of the Ark will be opened so that everyone can see the scrolls inside. In some shuls, there might be a curtain called a parochet over the doors, so that will be drawn back as well. The scrolls are treated with maximum respect, like they're important people, and are dressed when they're not being used. They're wrapped in a cloth cover called a mantle. A metal breastplate might be hung on the front to represent the breastplate that was worn by the temple priests in Jerusalem. And the rollers are topped with decorations called rimonim, which means pomegranates, because they're often made to look like pomegranates. People used to believe that there were 613 seeds in each pomegranate, one for each of the commandments in the Torah. During the service, one of the scrolls is chosen, undressed, and carried over to a big reading desk on a raised area called a bimah. It's always at the front or the middle of the room, so that everyone can hear the words of the Torah when they're being read out loud. Torah scrolls are in Hebrew. They are written out by hand and made of natural materials. The scroll itself is made of animal skins, the ink from oil and charcoal, and the rollers from wood. When we read the Torah, we follow the words with a pointer like this, called a yad. That's so we don't damage the scroll with sweaty or greasy fingers. The word yad means hand, because the tip is often shaped to look like a hand with a pointy finger. Hebrew is read from right to left, the opposite direction to English. The rabbi will then give a sermon, or talk, about the reading. The word rabbi means teacher, because that's their job, to teach us about the Torah and how to live as Jews. The rabbi will often run midweek classes at the shul, and also spends a lot of time giving help and advice to the community.
In Orthodox synagogues, the rabbi doesn't usually organize the service. That's done by someone called a chazan, which means singer, because they lead the prayers and hymns. In Orthodox and conservative shuls, the rabbi and chazan will always be men. In Reform shuls, both the rabbi and chazan can lead and organize the service. In these synagogues, they can be men or women. At the end of the service, the scroll is wrapped up again and put back in the ark. Thanks for coming. Bye. 그래서 영국에 있는 회당의 안내 영상인데 제가 이제 회당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자막 달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자막을 이렇게 달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 영상을 보시면 뭐가 좀 익숙하기도 하고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런 게 좀 느껴지시죠? 예를 들면 무슨 이렇게 좀 남자 여자들이 좀 이렇게 구분된다거나 머리에 뭘 쓴다거나 그 천주교는 지금도 여자들은 머리에 이걸 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예전의 교회들은 기역자 교회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구별해서 앉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들이 사실은 개신교 우리 기독교 전통이 아니고 이미 유대교의 회당 예배 때부터 있었던 전통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또 이렇게 보면 두루마기를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빙빙 도시는 걸 보셨잖아요. 그 동방정교회, 그러니까 그리스 정교회, 기독교죠. 동방정교회 그 예배를 보면 굉장히 비슷한 방식으로 말씀을 읽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고 그 예배당을 이렇게 사방을 걸어 다니면서 말씀을 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송영을 하고 찬송을 하고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스 정교회는. 그리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조금 좀 예전적인 교회들은 보통은 앉아 있는데 주일날 성경 봉독기의 본문이 신약 성경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에는 복음서가 선포될 때에는 다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통들은 전부 다 그 유대교 회당에서부터 온 전통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유대교 회당 예배가 드려지고 아까 저기 토라 두루마기 보셨잖아요. 토라 두루마기가 그렇게 그 방주 안에 이제 보통 5개가 최소한 5개가 있는 겁니다. 창출 레민신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날 읽을 토라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양반이 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쭉 펴서 두루마기를 쫙 펴서 그걸 읽는 거예요. 인쇄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직접 만든 가죽에다가 다 쓴 거예요. 히브리어를 한 땀 한 땀. 그렇게 해서 그 두루마기를 다 만든다고 해요. 우리도 필사하잖아요. 성경 필사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전통이 아마 남아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여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손으로 다 쓴 그런 걸로 토라 만들어서 이렇게 방주에다 보관하고 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유대교의 회당의 일반적인 오늘날의 회당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 예전에도 뭐 그렇게 많이 달랐을 것 같지는 않아요. 보시면 이제 정통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남녀가 갈라앉고 여자들도 머리에다 이거 써야 하고 이런 전통이 남아 있고 개혁 유대교에서는 좀 웃기죠. 정통 유대교와 개혁 유대교가 있는데 개혁 유대교에서는 남녀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그리고 그 정통 유대교인들은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외출할 때 평일에도 외출할 때 항상 머리를 가리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모자를 쓰거나 숄을 두르거나 이렇게 하고 유대인들은 나간다고 하니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숄 이렇게 쓰신 거 맞죠? 어깨에 두른 숄. 그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반드시 이렇게 써야 하는 남자들이 머리를 가리는 숄이고 그 끝에 이제 티짓 그래가지고 316개 매듭이 달려있는 끈이 있는 거예요. 율법이 316개니까 매듭을 316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쓰고 이걸 할 때마다 율법을 기억해라.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그러면 우리 예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영상도 지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정통 유대 회당에서 토라를 읽는 장면이에요. 한번 들어주세요. 두 번째 거를.
보시면 칸막 있고 여자들은 뒤쪽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남자들 둘, 한 사람은 랍비고 한 사람은 아까 노래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이 이제 부르는데 저게 지금 토라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읽는다기보다는 노래를 하는 것 같죠. 그 토라를 다 저렇게 곡조를 붙여서 외우거든요. 왜 그 이슬람도 하루 5번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저쪽 그 모스크에서 노래가 나와요. 이렇게 되게 유사해요. 되게 비슷하게 느낌이 그렇게 오거든요. 근데 똑같이 되게 유사하게 이 토라의 말씀을 이렇게 찬양의 형태로 해서 창세기문 그 보시면 애들 막 밑에 굴러다니고 막 시장통이에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뭐 회당의 예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게 막 굳어 있고 고정적이고 이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되게 자유롭고 시장통이다. 그리고 보시면 막 이렇게 음식 찌꺼기들도 바닥에 막 흘려져 있고 그래요. 막 먹고 막 이러면서 토라 외우고 막 이게 이제 그 유대교 회당의 예배였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 영향들을 많이 받았다. 이걸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 예배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느냐 보시면 기독교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와 악의 권세로부터 제2의 무엇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아까 회당 예배는 뭘 기념하는 거라고 그랬죠? 시내산 사건을 그 사람들이 기념하면서 그거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축제라고 그랬잖아요. 기독교 예배도 비슷해요. 제2의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해요. 우리는 왜 시내산을 기념하지 않냐면 시내산을 기념하는 건 그 율법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한 율법은 모세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내산을 기념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출애굽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역사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의 문설주에 바르고 그 문설주를 바르면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돼요. 넘어가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 홍해 가운데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로 말미암아 받는 세례로 인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예배는 제2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신학적인 정의죠. 그러니까 회당 예배가 시내산을 기념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었다면 기독교 예배는 출애굽 사건 그 자체를 기념하는 것이다. 이거를 보시면 돼요. 두 번째, 또 이 기독교 예배의 원형의 신학이 뭐냐면 하나님의 뭘 하셨죠? 우리를? 뭐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그 부르심에 뭐하는? 응답하는 축제가 기독교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만찬의 의미이고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 예배와 이 개신교 아니죠. 그 기독교 예배가 분명한 신학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시내산의 모세를 기념한 것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회당 예배는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만이 있지만 이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반응이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유대교 회당 예배로부터 발전되었다.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예전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회당의 그 모습을 계속 지켜갔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다음, 이 기독교 예배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예배예요. 유대교 회당 예배는 그냥 야훼 하나님 중심의 예배예요. 그런데 기독교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예배예요. 좀 다르죠? 많이 달라요. 그래서 성격도 달라지고 예전도 많이 달라져요. 먼저 기독교 예배는 누구 중심의 예배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데 그 하나님은 초월자 되시고 늘 임재하시고 편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죠. 그 예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응답의 행위라는 거예요. 기독교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다.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예배에는 구약만 쭉 설교하고 구약에 나오는 사건만 설교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유대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유대교의 하나님만,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만을 쭉 이야기한 예배는 온전한 것이라 할 수 없죠. 기독교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삼위일체 하나님 예배 중심이라는 건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예배한다는 건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믿음 안에서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또 예수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보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예배를 그러니까 아래로 향한 직선, 하향하는 것과 반대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 상향하고 있는 두 가지의 의지가 예배에 딱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향하는 건 밑으로 내려오는 의지가 있어요. 내가 만나겠다, 내가 이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이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하늘의 의지가 있어요. 누구의 의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위에서 내려온 부르심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서 위로 상향으로 올라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의지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의지가 만나는 곳이 예배의 자리다. 그 표현이 예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세상에 딱 두 가지의 의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있다. 하나님의 의지는 인간을 구원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한 의지다. 두 번째, 인간의 의지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의지다. 딱 두 가지의 의지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고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우리의 응답이, 우리의 의지가 표현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배 순서는, 예배에 딱 들어와 있는 순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딱 두 가지만 원래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주보 다 갖고 계셔요, 지금? 주보 보셔요. 주보를 보시면 우리 예배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순서를 보면 첫 번째 이제 오르간 전주가 나오죠. 사실은 오르간 전주가 타종이에요, 타종. 기독교 전통에는 예배 시간에 종을 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공회, 또 천주교, 동방정교회는 예배 때, 예배 시작 때 다 타종을 했어요. 종을 쳤어요. 우리도 종을 쳤습니다. 개신교도 기억나세요? 단상 위에 쬐깐한 종이 올라가 있었어요. 주로 어떤 때 썼냐면 조용히 해! 이럴 때 이제 이걸 쓰셨는데, 그게 아니고 예배의 시작을 울리는 타종이에요. 그게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을 구분하는 소리이거든요. 땅 울리는 시간, 우리는 세상의 이 시간을 살다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소리와 함께. 그래서 이제 전 앞으로 우리 그 처음에 오르간 전주도 그냥 타종으로 바꾸면 좋겠어요. 이제 이게 좀 수업 다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타종이 있어요. 그럼 이제 시간을 구분하면, 두 번째는 이제 기원하죠. 기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응답을 해요. 기원을 하면 그 다음엔 우리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회개하죠. 찬송 올린 다음에 주님 앞에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해요. 기도해요. 그러면 그 간구에 사죄의 선포가 나가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그러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예배 순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예배 순서가 짜여져 있어요. 근데 우리 순서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신앙 고백 다음에 환영과 평화의 인사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소식 이것도 원래는 여기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끝으로 가야 돼요. 사랑의 인사는 맨 앞으로 예배 시작 전에, 교회 소식은 예배 끝나고 나서로 가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목회적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좀 순서를 조금 좀 바꿔 놓은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는 순서는 예배 시간에는 안 들어갔다.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어디 가가지고 뭐 얘기하실 때, 야, 니네 왜 그게 거기 들어가 있어? 그러면, 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그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목사님 예전 공부 많이 하셨는데, 이건 이렇게 하셨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순서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람의 응답의 방식으로 순서가 짜여져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명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중심이냐면,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그 다음에 뭐 중심이겠어요? 성령 중심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은 넘을 수 없는 담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헐어주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응답하려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다시 새롭게 깨닫고 재이해하고, 그 다음에 되새김해요. 아, 그때 주님이 나를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지, 내가 다시 기억해야 되지 생각해요. 그리고 다시 기억해내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늘 조명을 위한 기도, 성령께서 내 안에 그 빛을 비춰주시기를 위한 조명의 기도를 해줘야 돼요. 여기 말하는 조명은 빛으로 비추는 조명이에요. 이 조명. 영어로는 illumination이라고 하는데 빛을 비추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밝히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예배가 온전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예배는 삼일체 하나님의 예배다. 삼일체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또 우리 개신교 기독교 예배는 어떤 것이냐면 교회론적이고 성만찬 중심의 예배예요. 유대교 예배는 성만찬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기독교 예배는 성만찬이 있어요. 성만찬이 있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만찬이 그것을 넘어서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만찬 할 때 늘 제가 갖고 있던 궁금증이 있었어요. 성만찬만 하면 이분들이 다 우울해져요. 성찬식만 하면 쥐야 하고 막 뭐 우시기도 하고, 아이 좋아요. 은혜 받는 것은 좋은데, 주님께서 성찬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목적은 개인의 구원만을 강조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먹고 마심으로 한 성령 안에 한 가족이 된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게 성찬의 훨씬 더 중요한 의미예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가르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예배는 교회론적이다, 성만찬 중심적이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자, 또 기독교 예배는 그래서 선교론적이고 종말론적인 예배이기도 해요. 그 예배가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재림하셔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펼쳐질 천국의 잔치를 미리 경험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종말론적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 종말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잔치가 벌어질 건데, 교회는 그 잔치를 미리 준비하고 예행 연습해 보는 곳이다는 의미에서 종말론적인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신 것처럼 드려야 되는 거죠. 아,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것들을 기뻐하며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며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론적이라는 건 그 예배의 자리가 이 교회 당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캐리그마,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런 의미에서 선교론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의 장이 파송을 통해서 일상의 삶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재현해낸다. 그거를 헬라어로 뭐라 그런다?
아나네시스라고 부른다. 예, 재현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품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회, 기독교 예배의 또 원형이고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 자, 같이 인사하세요. 자, 앞뒤 서로 시작. 네. 네. 어떻게 오늘 조금 어려웠죠? 어려웠지만 전혀 이해를 못할 정도는 아니셨죠? 대충 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감사하죠.